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복음서를 받아들이면 복음서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천국을 경험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기도한다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내려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잠깐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아, 너무 좋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저녁 집회 동안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도 종교인 수련회 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집회들을 가서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긴 시간 동안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집중하면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있고 싶어요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멱살 끌고 내려오셨어요. 사역해야 돼.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건 너무 좋지만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죽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산 밑에 내려왔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제 아들, 제 외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 외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39절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사람의 외아들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귀신 들리게 해서 갑자기 막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한 후에야 이 아들을 힘들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나간대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이상한 게 아니에요. 멀쩡해졌다가 이상해졌다가 멀쩡해졌다가 이상해졌다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왕 평소에 왕으로 멀쩡하게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 막 사랑해줘요. 자기 사위로 삼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가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하고. 또 멀쩡해지면 또 잘해줘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또 귀신 들어가면 또 다윗 죽이려고 하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상,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소의 모습과 완전 다른,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즘 현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청년 때 한 번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셔서 그런가요? 사탄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예요. 사탄은요, 전술은 바꾸지만 전략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직접 그 사람을 조종해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술을 바꿨어요. 그러면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 현대판 귀신 들림, 현대판 악한 영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죠.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술을 많은 범죄가 이 술 때문에 일어나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가 상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안 먹었다면 사람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술 때문에 내가 사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사람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이고, 술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취중해, 막 이렇게 해대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라는 귀신이 강하게 들리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평소에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요. 그게 술이라는 귀신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죠. 그냥 우리 어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청년들도 술 좀 하는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해요. 술 못하는 사람은 멋 없다고 생각해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한잔 해야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포도주 한잔 하면서 좀 안주 좀 먹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좀 재밌고 멋있지, 술 한잔 못하는 남자는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술을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냐요? 여러분 술 마시면 재밌습니까? 저는 술 안 마셔도 술 마시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삽니다. 귀신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술은 매력적인 것이다.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술 먹다 보면 이게 조절이 되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술 먹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를 여러분한테 바라요. 자, 두 번째, 요즘 현대판 귀신이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데 마약이에요. 그럼 마약은 무슨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미국에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깊숙이 마약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약 해본 분 계십니까? 끊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뭘 했냐면 학예회를 했어요. 낭만이 있죠? 고3인데 학예회를 해요.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반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맡은 게 뭐냐면 마약 퇴치 캠페인을 했어요. 제가 3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리 반에 씨름 선수가 있었는데 걔가 등장해요.
마약하기 전. 그 다음에 걔보다 좀 날씬한 애, 우리 도용 집사님 같은 분이 가운데 서요. 뭐냐면 마약하고 한 달 후. 그 다음에 맨 끝에 제가 서요. 마약하고 1년 후. 저를 이렇게 삶을 보여주면서 절대 마약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저는 그런 캠페인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말라가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정말 볼품 없었어요. 지금은 용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별로지만, 제가 보기에 전 정말 용됐어요. 예수 믿고 용됐어요. 여러분, 마약 없는 걸로 믿지만 손에 대시면 안 됩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면 사람 변하는 거예요. 현대판 귀신 들림이에요. 또 세 번째, 이 귀신 강력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돈 때문에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잡아다가 장기 팔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라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멋지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귀신이 심하게 들리면 아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귀신 들린 거 보면 겉모습도 이상하고 무섭고 냄새나고 또 그래서 막 꺼려졌는데 이제 사탄이 똑똑한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술, 마약, 돈. 이외에도 많죠. 명예.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성공하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냐? 그 뭔가에 그 사람의 그 귀신이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귀신 들린 건지도 모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조금씩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대신 좋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람답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가깝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도움을 받으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잠시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삐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혼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온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 따라다닌 지가 얼만데 나 없다고 아직도 이런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이런 말씀으로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제자들과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혹시 제자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부탁을 듣고 못해요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입니까? 자, 똑같은 비슷한 질문 제가 한번 더 던지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로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와.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제자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고칩니다. 다시 질문 돌립니다. 그러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친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픈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부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그 아픈 환자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아프면 그분을 위해서 머리 안 쏘고 기도 막 해주십니까? 우리 보통 뭐예요? 데리고 오죠. 정 안 되면 목사한테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목사님 신방 좀 가주세요.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니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부탁해요. 제자들이지만 나보다 낫겠지 생각하고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내 아들도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내가 기도했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내 믿음 없는 게 들통날까 봐 겁이 나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나면 나 믿음 없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까 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간절할 때는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치유 집회하는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 둘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혼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맨날 병 고치고 맨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병을 고쳐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예요. 병을 고치고 안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병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너희가 병 낫게 해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따라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고 이 아버지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자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뭔가 찾고 싶고 뭔가 간절하니까 데리고 나온 것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아들을 위해 환자를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망을 엄청 했겠죠. 실망하면서 제자들을 흉봤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런 거 하나 못해.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병 고치는 치유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간절히 기대했어요. 기도 받았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가짜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남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거 못 고쳤다고 믿음이 없구만, 가짜네, 형편없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못 고쳤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삐뚤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너희들이 아니라 세대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삐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병 고쳐줄 때는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잡히시니까 모른 척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뭘로 확실히 구별이 되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꼼짝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 하고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교회차 배터리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직접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검색해서 봤더니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거 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해가지고 시동 킬 때 펑 터지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유튜버를 믿었어요. 믿습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키를 꼽아서 돌렸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오, 그래, 이분의 말씀은 진리였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차 교체할 때 또 사다가 제가 또 했어요. 블랙박스도 이제 제가 다 답니다. 하니까 되던데요? 유튜버가 가르쳐 준 대로, 유튜버가 하는 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잘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는 따라하면 돼요. 하나하나 따라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 말씀 따라갔다가는 나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것 같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유튜버도 믿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못 믿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돼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더라. 그거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재밌거든요. 제가 지금 배터리 이거 교체한 거 제가 여러분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합니다. 자랑합니다. 제가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 받고 삶이 변하고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 무슨 간증할 거리가 생깁니까? 그냥 침대에 맨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름다운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우물안 개구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그 우물안을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벗어나면 얼마나 멋진 세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살아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겸손한 것 같지만 이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돼요. 반면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하려니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여, 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분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일어나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믿음 없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 할 때 저 인정해요. 맞아요. 당신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처음부터 잘할 생각을 하니까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생각부터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지 알아요? 잘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냐? 내 영어 실력이 뽀록 날까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한 제자가 6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동티모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제자에는 동티모르, 캄보디아, 네팔, 와, 정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 온 지 8개월, 6개월 이런데 말을 떠듬떠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말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와, 되게 잘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겁나서 멀리서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와서 말을 걸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잘 대해줘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정말 잘하네.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못하는 거지만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영어 좀 배웠다고 다 네이티브 스피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떠듬떠듬 말도 안 되는 어순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걸 되게 창피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왠지 나의 믿음 없는 게 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권사, 목사, 안수 이런 타이틀 다 버리셔야 돼요. 스스로 반납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반납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기도했는데 안 날까 봐, 낫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 낫고 안 낫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안 하죠? 우리는 한 번 기도했을 때 바로 병이 낫고, 한 번 기도했을 때 전도했을 때 사람이 막 회심하고, 뭔가 한 번 했을 때부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방송과 음향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바꿨어요. 고생하면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면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누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손쉽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거를 다 만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방송,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KBS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아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날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구석에서 하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쪽에다 카메라를 비춰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에 있는 장비 중에 다 그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나는 그거를 가지고 하니까 너무 쉽게 이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서툴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당연히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이제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글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앞에 외국인들 엄청 다니는데 제가 여기 이제 3년 됐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3년 동안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겠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영어로 하자니 영어 쓰는 나라는 별로 없고 내가 저 나라 말을 모르니 전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너가 걔네들 말을 모르면 걔네들이 너의 말을 알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한국어 학교예요. 여러분, 삼종동은요 정말 세계 선교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종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변두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이곳이 명당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강남 가고 싶으시죠? 네.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귀한 땅이에요. 우리 굳이 외국으로 안 나가도 되는 땅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는 그런 땅이에요.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이라는데 한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국말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애들 데리고 나오셨어요. 순주 엄마라는 분인데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못 오세요. 근데 지금 남편한테 계속 졸라요. 당신 빨리 은퇴해라. 당신 빨리 은퇴하면 나 조각목교회 가고 싶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뭐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훌륭한 교재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엄청 고쳐요.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를 고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잘할 생각을 하고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할까요?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이 믿음이 없는 녀석하고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 없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나한테 있는 능력은 없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없는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만약 능력이 있는데 행동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성령님을 주셨는데 뭘 더 요구합니까? 성령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어떻게 큐티를 처음부터 잘합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막 이런 게 보입니까? 그런 게 보이시는 분들은요, 예전부터 해왔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처음 봤는데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니까, 아,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구나. 1번, 이미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묵상하는 시간에 저는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묵상하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잘 못한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짝 내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서 조금씩 배워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으뜸을 잘합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교사를 잘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목사를 잘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장로를 잘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사역을 잘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경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한테 주셨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도 잘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달 1년 지날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1년마다 키가 무럭무럭 자랄 때 기쁘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1년마다 이렇게 쭉쭉쭉 자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듣는 거는 잘해서 이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이 자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자라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찬이랑 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병하고 나서 우리 두 친구한테 악기 좀 해봐라 했어요. 이 두 친구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지금 실력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하세요. 잘할 생각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재밌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